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도 안 되는 건 안 된다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힘을 써도 안 되는 건 안 된 그런 경우가 있죠. 이만큼 노력했으면 좀 돼야 될 텐데, 이만큼 애를 쓰고 했으면 좀 돼야 될 텐데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모든 걸 포기하고 딱 내려놓고 안 되나 보다 해서 아무리 내가 애쓰고 힘써도 노력해도 안 되나 보다라는 마음에 그걸 포기하고 또 내려놓았는데, 참 신기한 것이 그렇게 안 되던 것이 너무나 또 쉽게 되는 때가 있어요. 도대체 어떤 영문인지 모를 정도로 정말 그럴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알 수가 없죠. 단순히 어쩌다 오는 행운도 아니고 우연이라 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좀 많이 벌어지죠. 여러분도 애쓰고 힘썼는데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이렇게 별로 크게 신경 쓰지 않았는데 그 힘든 일이 또 열려질 때가 있고 또 잘 풀릴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단순히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한 일들이 단순히 어떤 행운이나 어쩌다 보니까 우연이 된 일이라는 게 아니라는 걸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단순한 어떤 행운이라든지 어떤 우연이라든지 그런 것에서 된 것이 아니라 어떠한 무엇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저자는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가장 뛰어난 지혜를 받은 사람으로 인생의 모든 걸 통달한 사람이에요. 모든 걸 통달하고 모든 걸 아는 사람. 그래서 궁금한 일이라든지 어려운 일이라든지 풀기 힘든 일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솔로몬한테 갖고 오면은 그 솔로몬이 듣고 다 해결해 주는, 정말 모든 것들이 막힘없이 어떤 것도 그것에 대해서 풀 수 없는 그런 일이 없는 것처럼 다 풀어주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솔로몬인데, 솔로몬이 오늘 본문에서 그러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무엇 때문에 그런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주어졌던 그 지혜와 인생이 깨달았던 통찰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첫 번째로는 모든 일에는 다 때와 기한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일에는 다 때와 기한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게 결론이에요. 모든 통찰력과 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 그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범사의 모든 일에는 다 기한이 있고, 그리고 천하 만사에는 천하만사, 하늘 아래에 모든 일에는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때가 있다. 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다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기한이라는 것은 한자로 기약할 기, 그리고 한이에요. 기약할 기, 한함. 미리 한정하여 놓은 시기라는 거죠. 기한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제일 쉽게 이 기한이라는 것을 이해가 될 수 있는 단어가 뭐냐면 납품기한. 어떤 때를 정해놓고 그 시간 동안에 맞춰지는 한정해 놓은 그 납품기한이라는 단어가 있고, 또 어느 때까지 어떤 기한이란 그런 뜻이 있는데, 기한과 때에는 히브리어로 제만이라는 것이 기한이고 때라는 것이 엘트인데, 이게 뭐냐면 정해진 시간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정해진 시간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래서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만드시고 시간을 여러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겠다고 말씀하시고 처음과 나중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시간을 멈출 수 없어요. 시간을 거스를 수도 없고 시간을 붙잡을 수도 없어요. 그 시간의 흐르는 속에 우리는 인생을 맡겨줍니다. 오래 살고 싶어서 오래 사시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요, 모두가 다 정해진 시간을 살 뿐이에요. 그 하나님께 때를 정하고 시간을 정하였을 때 그 때와 시간을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 가운데 각각의 사람마다 그 사람을 향한 뜻과 계획이 있고, 그 뜻과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되고 싶어도 뭘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했어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에야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우리 다시 한번 3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다. 모든 일 안에는 정해진 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한이 차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다. 다 때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 2절부터 쭉 8절까지 14가지의 그런 말씀의 그 14쌍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근데 이게 다는 아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가 했을 때 얘기합니다.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네, 그렇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는 거예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어. 아무리 노력해도 안 생겨요, 애기가. 근데 여러분, 너무나 신기하게도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또 예상치 못한 또한 임신의 소식이 있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모든 게 내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셨다라고 표현해요. 사라가 아무리 했어도 안 열리는데 90세가 되니까 사라의 몸에 하나님께서 인택해 주셔서 태의 문이 열리니까 아이를 인택해 하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태어날 걸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실 때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또 뭐라고 합니까?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라고 합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시편 126편에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씨를 뿌리면 뿌리는 즉시 여러분 열매를 얻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씨를 심자마자 여러분 열매가 얻는 게 어디 있어요? 시간이 지나지 않습니까? 뿌릴 때가 있고 인생엔 씨를 뿌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선한 일로 씨를 뿌리시고 좋은 말로 씨를 뿌리시고 계속 뿌릴 때가 있어요. 씨를 뿌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씨를 많이 뿌리는데 그 씨가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자라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열매를 맺을 때가 있고 그걸 또 거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안에서 어떠한 기도를 한다든지 봉사를 한다든지 선한 일을 할 때 그것이 사라지지 않아요. 반드시 때가 되면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 때에 거둘 수도 있고 그 심은 것이 후손에게 심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좀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요. 우리 신학대학교 다닐 때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강준상 목사라고 하는 지금 미국 하와이에서 장로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양지에 신대원 다닐 때 그 친구의 가장 큰 자부심이 뭐였냐면은 그겁니다. 저에게는 없는 것이 있어요. 저에게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신의 선진 중에 그 할아버지 중에 순교자가 있는 거예요. 양지에 순교자 그 학교 앞에 순교자관이 있거든요. 기독교 순교관이 있는데 거기에 수많은 순교자관 이름이 있는데 그 중에 자신의 할아버지가 그 이름이 딱 있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할아버지의 순교와 기도로 말미암아 후손이 복을 받는다고요. 그걸 느낀대.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부러운 일입니까? 제가 오늘 권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신방을 갔는데 권사님이 그 얘기 하셔요.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참 평탄하고 이렇게 잘 살아올 수 있었던 건 부족함이 없었던 것, 물질의 부족함이라든지 삶 속에 부족함이 없었던 건 제 힘이 아니에요. 저의 조상이 많은 헌신을 하고 그분께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짓는데 앞장서고 많은 헌신과 기도로 쌓아놨다는 거, 뿌려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그 뿌리의 씨앗이, 기도의 씨앗이, 헌신과 섬김의 씨앗이 잘 뿌리가 내려서 이제는 그 열매를 우리가 거두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거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지금까지 우리 조상이 뿌려놓았던 그 씨를 우리가 거두니 우리가 심지 않으면 우리 후손은 무엇을 심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거둘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열심히 교회를 해서 충성하고 주님의 나라 위해서 헌신하며 기도하며 열심히 섬기고 뿌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열매를 후손들이 받을 수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뿌리십니까? 뿌리십니까? 뿌리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아, 늦었습니다. 아니요, 많이 뿌리세요. 열심히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아, 그래서 정말 부러운 게 뭐냐? 우리 예전에 그럽니다. 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예전에 시골 교회에서 그때 교회를 짓는데 벽돌을 짊어지고 지셨다는 거예요. 콘크리트 시멘트를 다 버무려서 막 하는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무용담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한 가지 모습마다 다 보시고 하나님께 그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 천대까지 흐르지 않습니까? 그 아브라함의 복이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흐르지 않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꼴이 되지 않고 머리 되게 해주시고, 제일 가는 하나님의 섬김을 통해서 제일 된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시겠다는 그 약속이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약속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신앙과 믿음과 섬김과 정말 심음을 통해서 여러분 후손들이 그 복이 천대까지 흐르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2절에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그러면서 3절에 얘기합니다.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또 세울 때가 있으며, 4절에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그렇죠. 우리가 때로는 울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우는 것이요 영원하진 않더라고요. 인생에 또 웃을 때가 또 와요. 신기하죠. 영원히 내 인생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내 인생에 지옥과 같은 터널, 암흑과 같은 터널이 끝나지 않을 것처럼 보여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터널을 끝을 맺게 또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참 어려울 때, 힘들 때 인생이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어느 순간인가 또 그것이 또 회복되게 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시고 끝이 보이게끔 만들어주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는 몰라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울 때가 있지만 반드시 웃을 때도 있는 줄 믿습니다. 웃습니까? 울 때가 또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또 웃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하기를 4절에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을 출 때가 춤출 때가 있으며. 참 인생이 다이나믹합니다. 항상 똑같진 않아요. 항상 좋은 일만 있진 않아요. 근데 또 감사하게도 항상 나쁜 일만 있진 않아요. 그렇게 나쁜 인생 같고 지옥과 같은 그런 삶 속에 또 여러분 어느 누군가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어려울까, 왜 이렇게 지옥 같은가 막 하는데 또 자녀가 좀 취직하고 잘 되니까 또 춤을 춰요. 아이고 너무너무 기뻐요.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겨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냐? 인생은 우리의 것도 아니고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거, 축복이라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인생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 인생을 주관하시는 결국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래서 5절에도 얘기합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던져버릴 때가 있고 그를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아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안을 때가 있어요. 어떤 일을 이거를 쥐고 품어서 열심히 그것을 붙잡고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그걸 내려놓을 때가 있어요. 그걸 꼭 내려놔야만 될 때가 있어요. 야곱도 보세요.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우리가 강의하고 있는데 야곱이요 라헬을 붙잡았어요. 때로는 요셉을 붙잡았어요. 베냐민을 붙잡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지독하게 그걸 내려놓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왜냐? 그걸 내려놔야만 하나님 붙잡거든요. 여러분도 때로는 돈 붙잡을 때가 있죠. 때로는 사람 붙잡을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은 여러분 놓지 못해서 그 사람을 붙잡을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꾸만 그 사람을 놓으라고 하는 그런 사인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못 놓으면 결국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데 결국 여러분 결단하고 그걸 놓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잃어버릴 것 같이 꼼짝 안 하고 꽉 붙잡았는데 그것을 붙잡으면 붙일수록 두렵고 더 힘들고 더 괴로운데 하나님께 그 편을 펴게만 만드시는데 사라질 것 같았는데 없어질 것 같았는데 그것이 여러분 끝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인생은 몰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여 나가는 게 가장 지혜로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아는 일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멀리할 때가 있다. 아, 내 새끼. 아, 이 일. 근데 그걸 또 내려놓고 멀리해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또 자녀가 성장하거든요. 다 해주면 여러분 성장하지 못해요. 애들이 여러분 걸을 때 그 아이가 걸을 때 여러분 넘어진다고 그 아이한테 평생토록 여러분 그 보행에다가 여러분 앉혀놓을 거예요? 아니잖아요. 위험하다고 넘어지면 큰일 난다고 부닥친다고 여러분 그 아이를 위험하다고 여러분 평생토록 보행에다 앉혀놓을 거예요? 유모차에 앉혀놓을 겁니까? 그럼 그 아이 일어나지 못하잖아요. 뛰지 못하잖아요.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고 때로는 여러분 부닥칠 때 있지만 멀리할 때가 있어요. 반드시. 지켜는 봐야겠지만 근데 여러분 그렇게 넘어지고 부닥치고 하다 보면 아이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 일어날 때가 있다고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이를 멀리할 때가 있다. 그리고 6절 얘기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6절 시작.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봐보세요.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어요. 이게 뭐냐? 참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아침에 잠옷에 아침에 이웃에게 축복하면요 그게 어떻습니까? 축복하는 건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예? 아침에 축복하는 일, 큰 소리를 축복하는 일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근데 아침에 여러분 잠언서 27장 14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네요. 아침부터 자고 있는데 큰 소리로 축복한다고 너 축복한다 그러면 여러분 축복이 아니라 이게 저주같이 들린다는 거예요. 다 때가 있고 상황에 따라서 맞춰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좋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찾을 때가 있고 잃어버릴 때가 있고 뭐라고 합니까?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7절에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고 뭐라고 합니까? 잠잠할 때가 있고 또 말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 이게 대표적으로 무엇이냐?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제일 먼저 차지한 성이 무너뜨린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근데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불러서 뭐라고 하냐면 야 너희가 지금부터 하루에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리고성은 여러분 엄청나게 큰 성이에요. 그 당시로 보면 마차가 3대가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넓은 성이에요. 수원성이나 남한 서울에 있는 성을 보면은 그 마차가 여러분 3대가 지나가지 못하잖아요. 성 위에. 근데 여리고성은 마차가 3대가 지나갈 정도로 두꺼운 성이에요. 높은 성이에요. 그 당시에 그렇게 높은 성이 없을 정도로 그 성이 언제냐? 여호수아 때니까 지금부터 여러분 3000년 전의 성이에요. 근데 그렇게 큰 높은 성이 여러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려야 되는데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데 뭐라고 하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지금부터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데 입을 다물라. 입을 다물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입을 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저를 봐보세요. 지금부터 여리고성 도는데 하루에 한 바퀴씩 돈다니까 어떤 권사님이 손들면 목사님 왜 꼭 그렇게 돌아셔야 돼요? 어느 또 형제님이 그거 비효율적입니다. 그 돈다고 해서 뭐가 됩니까? 돈다고 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온갖 얘기가 다 나오겠죠.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에요. 200만 명이 한마디씩 하면 여호수아한테 한마디씩 하면 일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한 100명만 모여도 안 돼요. 근데 200만 명이 모이는데 한마디씩 하면요 안 돼요. 입을 다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돈데 입을 다물고 한 바퀴씩 돕니다. 근데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 돈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소리 지르라. 나팔 소리가 들리면 큰 소리로 외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외치면 어떻게 되냐?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때와 시기를 맞춰야 되는 거야. 입을 다물라고 할 때 입을 열면 그거 안 돼요.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근데 입을 열어서 기도하자는데 여러분 입을 다물고 있으면 그것도 안 돼요. 공동체가 힘을 빼앗겨요.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순종하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이 여러분 어떠한 일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이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길 원하시느냐, 무엇을 하길 원하시느냐. 근데 입을 다물기 원하셨고 또 마지막 날 7째 날은 7바퀴 돈 다음에 나팔 소리와 함께 큰 소리로 외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성이 있습니까? 인생에 여러분 여리고성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그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하기를 얘기합니다. 7절에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라합니다. 예, 그리고 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또 전쟁이 필요할 땐 전쟁해야죠. 근데 또 평화를 할 땐 평화할 때가 있어요. 이처럼 모든 2절부터 8절까지 모든 때가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때를 잘 분별했을 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같이 움직여야 할 때 가만히 있고, 가만히 있을 때 혼자 움직이면 여러분 그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인을 주십니까? 저는 요즘에 기도하는데 사인을 주셔요. 어떤 사인을 주시냐? 아, 이제 움직일 때가 됐구나. 기도를 하는데, 새벽마다 기도를 하는데, 아, 이제는 우리 교회가 움직일 때가 됐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광야에서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가만히 있으면, 구름이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안 움직여요. 근데 하늘로 떠서 움직이게 되면 그 사람들이 모든 장막을, 텐트를 다 거두고 그 구름에 따라서 움직여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들어가고 싶었는데 못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1년 4개월이라는 시간을 이곳에 머물러서, 참 척박하고 힘든 환경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연단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아, 깨닫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가고자 해도 갈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만 갈 수가 있겠구나. 뭐가 있어서 되는 게 아니구나. 내 노력과 의지가 되는 게 아니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또 가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는 구름기둥이 옮겨졌을 때, 여러분 이제 그것이 옮겨지면은 어떻게 되냐? 우리는 또 그것에 예배하신 곳에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때가 있는 점이 있습니다. 기한이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분별하고 그 때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느냐, 움직이지 않느냐에 따라 인생이 성공하느냐, 성공하지 못하느냐인 거예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도함을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해주시고요. 그것을 움직이게 하셔요. 여러분 인생에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어떠한 것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인을 주십니다. 아, 내가 지금 움직여야 할 때구나. 머물러 있어야 되는구나. 그걸 내가 내려놔야 되는 거구나. 아니면 그걸 붙잡아야 되는구나. 다 하나님께서 때를 맞춰서 사인을 주셔요. 그러면 그 사인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저도 보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서핑을 해보신 분 계십니까? 바다에서 서핑 보드를 타고 한번 가보신 적 있나요? 한 분도 안 계십니까? 예, 그러시군요. 저도 안 타봤어요. 근데 참 서핑하는 사람들 보면요, 자기가 억지로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까지 바다 걷는 데까지는 천천히 가다가 저쪽에서 커다란 집채만한 파도가 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몸을 맡겨서 그 파도에 맞춰서 서핑을 쫙 올라가면요, 그게 자연적으로 쫙 가게 되더라고요. 바다에 여러분 그것을 맞추는 거예요. 자기를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나 멋지게 어떤 하와이에서 하는 서핑 대회를 보니까 파도가 한 몇십 미터가 되는 것 같아요. 집채만한 파도가 가는데 여러분 그 속을 갖다가 서핑 그 하는 사람이, 선수가 쫙 하고 가더라고요. 너무 멋진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며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파도를 탁 불어주실 때 우리는 그것을 여러분 탁 타고 가면 되는 거예요. 성령께 이끌어주시면 교회가 아름답게 건강하게 성장하고 부흥하고 많은 영혼들이 또 구원받고, 여러분 가정 가운데 마찬가지예요. 그 성령의 바람, 또 성령의 하나님의 그 파도를 여러분 잘 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이가 그 파도를 잘 타면 때로는 빠지기도 하죠. 못하기도 해요. 근데 그런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 내 몸을 맡겨야 되는구나.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맡겨야 되는구나. 그것에 따라서 잘 따라가면 되는 거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인생의 어떤 축복의 파도가 탁 설 때 여러분들이 그걸 맡겨서 같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이 살아납니다. 부흥이 됩니다.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과 가정과 우리 교회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부릴 때가 있고, 기다려야 할 때가 있고, 또 안 될 것처럼 보이는데 또 어느 순간 열려져서 또 가게 될 때가 있어요. 슬플 때가 있고, 그 슬픔이 또 영원하지 않아요. 기쁠 때가 있고, 또 낙심할 때가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춤추고 기뻐할 때가 있어요. 잊지 마세요. 그 모든 시간과 때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 그 시간을 주관하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 그것을 잊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계획에 따라서 움직여 나가는 저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1절에 우리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다 때가 있다.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 말씀 중요한 게 그겁니다. 두 번째, 내 때에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때에 맞추자. 내 때에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에 되는 거예요.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요, 애굽에서 바로의 공주한테 입양이 돼서 40년 동안 바로 궁에서 자라났어요. 40년 동안 애굽에 지금의 미국보다 더 큰 나라예요. 그 당시. 모세 당시에 애굽은요, 가장 문화가 찬란한 문화예요. 근데 그때 그 중심에 모세가 있었어요. 그 바로의 그 궁전에서 자라났을 때 모세는요, 그런 전투 기술과 지혜와 그 학문을 배웠을 때, 야, 내가 이 정도면은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로 살고 생활하는 이 백성들을 내가 구원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40대 여러분,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혈기왕성한 때라고 생각했던 그 모세가 여러분 40세 때 결국 애국 사람 한 명 죽인 살인자가 됐잖아요. 근데 그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에서 도망가서 40년 동안 다 내려놨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비참했어요. 그냥 한 나라의 왕자로서 그렇게 다음 왕이 될 그런 사람이 여러분 한순간에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에서 그냥 양을 치는 목동이 되어버린 겁니다. 80세가 됐어요. 40년 동안. 40년 동안 그 목동 생활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참 신기하죠? 가장 혈기가 있고 지혜롭고 능력 있고 군사력으로 충만했던 그 40대의 모세를 부르지 않고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 80세 때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이제 내 백성을 가서 구원하라. 모세가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니, 부르려면 진작에 부르시지. 이제 나이가 80인데 이 노인네가 힘도 없는 이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널 시키는 거다. 네가 못하니까 시키는 거다. 왜요? 네가 못하니까 내가 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혈기왕성한 분 계십니까? 안 될 거예요. 왜요? 되면은 자기가 한 줄 알거든요. 근데 내가 못한다고 되면,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면, 하나님을 붙잡아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 그때 하나님께 일하셔요. 한 번도 버린 적은 없지만 하나님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어떤 때에 기다리십니까? 하나님만 붙잡고 의지할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난 못합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는데 속으로 그러지 않으셨어요? 저를 봐보세요. 우리 교회는 도대체 언제 될 거야? 그런 마음 안 드셨나요? 목사님이 된다 했는데 벌써 1년째 넘는데 안 되는 거 아닌가? 정말 우리 교회가 새 예배당에 입당할 수 있는 건가? 온갖 생각 들지 않으셨나요? 저도 때는 들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때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때에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언제 됩니까? 우리는 할 수 없고 하나님 하실 수 있다라는 그러한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모든 걸 내려놓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죠. 그건 교회일 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그런 수많은 일들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면 안 될 때가 많을 거예요. 실패할 때가 많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이 안 되고 내려놓고 할 수 없다고 고백할 그때를 기다리시고 그때가 되면은 하나님 그때 부르십니다. 내가 하겠다는 것이죠. 나를 붙잡으라고, 내가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삶 속에 놀라운 일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진리가 여기 있어요. 1절입니다. 다 때가 있습니다. 다 기한이 있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때가 있지만 근데 기한이 차면요, 그것이 여러분 채워지면은 다 열려지게 되어 있고 풀어질 때가 되어 있습니다. 3장 1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다. 다 때가 있다. 여러분 옆에 분들은 인사하겠습니다. 다 때가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옆에 분들은 다 기한이 있습니다. 네. 다 기한과 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반드시 그 때가 되면 기한이 차면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하십니다. 내 때에 맞추지 마세요.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내 때에 맞추려고 온갖 노력을 하고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합니까? 안 될 거예요. 실망할 거예요. 낙심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때에 맞추잖아요. 주님께서 이루십니다.
완벽하게 들어맞게 해주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가 우리 교회는 지금 이제 그때가 된 것 같아요. 우리 열심히 기도하시면 통하여서 내일도 정말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도 모든 것이 다 때와 기한이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의 기한과 때를 기다리며 주님의 시간에 맞추며 나갈 때 반드시 여러분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반드시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때가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라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빨리 이루고 싶고 빨리빨리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인내하지 못하고 기도해도 소용없구나, 헌신해도 소용없구나, 기다려도 소용없구나 라고 자꾸만 낙심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다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 그 때를 기다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우리의 때가 아니라 주님의 때에 이루어질 줄 믿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의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정말 어르신들의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가정마다 우리 교회에 향한 하나님의 때와 기한에 맞춰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